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응답을 누립시다. 지금 전 세계는 복음이 아주 급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세계화되고 237화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가르치시고 이제 지금 천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 120명을 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늘나라로 가시고 재림하시는 그 약속, 그 숫자가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다 맞춘 겁니다. 딱 3년 반, 공생에 실제로 한 3년 반 사역하시는데 물론 영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기도하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 많이 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계속 어려움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데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왜 저렇지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계속 깊어져서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봐요. 다른 답이 나옵니다. 생각 많이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느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아마 다 사람마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굉장한 초대교회 핍박과 고난 주면서 일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서론의 간단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이 막 들어닥쳐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참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 알지 못하고 또 복음 모르면 이걸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병원에 가서 뭐 그렇게 진찰받고 암만 해도 병명이 없는데 나는 아픈 거예요. 영적 문제로 이거 막 헷갈리죠. 왜 이렇게 안 나을까? 뭔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을 쓰고 오는 겁니다. 실제로 참 축복, 참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론에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가짜들 때문에, 가짜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많이 먹고 마시고 이렇다면 가짜들 다 몰려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당했습니다. 왜냐? 이 가짜들 때문에. 그 중에 소수의 렘넌트와 언약 잡은 사람들을 붙잡고 해방된 겁니다. 계속 이 복음 말고 다른 것 주장하고 틀린 것 주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모양 가지고 이 진짜 응답을 전달한 겁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유익만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 가지고 참 진리를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의 훈련받은 이 120명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120명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마지막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 주시는 초점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고 남은
많은 걸 본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고 그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받고 많은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받고 큰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려움, 고통 어떡합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렘넌트 7명 보세요. 자, 요셉 아무 잘못 없이 누명 써서 감옥 갔습니다. 그럼 그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탄식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원수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애굽 보고마라는 굉장한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요셉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이 120명의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옛날에 진짜 왕궁 안에 큰 비밀 지키는 신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소경을 많이 썼답니다. 왜냐? 보지 말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왕궁에 어마어마한 보석들 눈으로 보면 헷가닥 돌아가서 훔치고 이게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예 못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소경을 많이 썼답니다. 오늘 본문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질문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질문만 계속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속지 아니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질문이 틀린 질문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무슨 질문했냐? 너무나 뻔한 질문. 예수님 보고 말하죠. 이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그렇지. 설명을 쭉 했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 되고 하나님이 짝져준 것 나눌 수 없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갖고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모세는 부인이 가늠한 적 있으면 증서를 줘서 헤어지라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 명령이 아니고 허락이죠. 그런 증서 없으면 이혼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왜 이런 질문한지 아십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한 말에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소리 많이 말합니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정말 응답받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소리, 주장, 의견 듣지 마세요. 세계교회가 그렇게 망했고 지금도 전 세계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자, 이런 사람을 120명 딱 남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작업 중인 겁니다. 자,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로마까지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근원적인 언약을 붙잡아라. 여러분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계속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개를 자꾸 말하는데 예수님 정말로 하나밖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합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처음부터 산에서 불러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것들은 복이 아니야. 진짜 참 복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것 다 틀린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다 잊어먹고 자꾸만 다른 질문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
자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병자 고친다고.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저걸 시킵니까? 이런 식이에요. 왜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러면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 안 찾겠느냐? 또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따갖고 비벼서 먹었어요. 그거 뭐 배부르게 먹었다고 조금 뭐 이렇게 먹으니까 안식일에 이랬다고. 그거 갖고 또 시비 겁니다. 별의별 사람 많아요, 하여간. 또 예수님이 지난번에 자기 말 알아듣지 못한 것 한 개가 있어요. 그거 갖고 또 묻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우리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가면 예수님에게 와서 막 이런 질문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후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큰 재앙 일어날 걸 생각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기도할까요?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물을 때 기도할 것 없다. 쉽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뭐 다른 것 필요가 없고 양식은 일용할 것 있으면 돼. 그래 놓고 또 얘기했어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기도해라. 이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귀신의 왕이냐? 무슨 귀신 쫓아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들은 못 쫓아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령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그래야 네 집이 살릴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불러놓고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120명 정도는 제자들과 함께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기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하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해보셔요. 이걸 3년 동안 했더니 세계 변화 일어난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흑암에 빠져 죽으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제자의 숫자가 120명이 있지만 세계를 살려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것을 정말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에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디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드디어 나에게 많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뭘 응답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한번 감람산에 불러놓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무리 의사를 찾아가도 잘 안 될 겁니다. 근본 바뀌는 이 기도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설명만 했습니다. 이거 알아들은 제자에게 가장 무식한 베드로가 세계를 움직이고 가장 유식한 바울이 깨닫고 세계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120명 속에 중직자 70명이 들어있잖아요. 정확한 숫자는 누구누구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바꿀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120명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했느냐입니다. 이 120명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는 중에 두 번째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바리새인들, 육신적인 것만 계속 요구하는데 120명 제자들, 12명 제자들과 70인 제자, 또 많은 제자들이 영적인 것만 딱 붙잡았습니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 선택할 때 그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적인 것 붙잡을 때마다 100년 후퇴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질문 보세요. 그 순간에도 병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오늘 성경 분명히 8절에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은 겁니다. 뻔한 말을요. 8절에 악한 생각 가지고 질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칠 때 가르친 게 한계가 있어요. 그것 갖고 시비 거는 겁니다. 지금 모세율법과 다른 차원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음속에 음란을 품은 자는 다 간음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잖아요.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음란을 품은 그게 간음한 것이다. 네가 참았을 뿐이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안 들켰을 뿐이지 간음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답입니다. 그거 시비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너무 큰 어려움이 와서 이혼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사이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결혼을 했거나 못했거나 안 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쓸데없는 육신적인 질문 계속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것 선택할 때마다 100년 응답이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100년의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100년 응답 와야 세계복음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갖고는 세계복음화 힘들어요. 간신히 먹고 살고 그것과 어떻게 유럽, 미국 갈래도 비행기표가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데 월급 100만 원 갖고 한번 가려면 몇 년을 모아야 돼요. 그것과 무슨 세계복음화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인데 제가 가르친 적인데 마다가스카르로 평신도 선교사로 갔어요. 가는 데만 해도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고 몇백 들어요. 근데 우리 뭐 월급 조금 받아갖고 선교합니까? 가지도 못해요. 조금 도와주면 도와줄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이삭에게 농사를 졌는데 1년 농사에서 100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물을 판 정도가 아니고 샘 근원을 얻게 했습니다. 이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 제일 잘하는 요셉 얘기만 한번 해봐요. 요셉이 어떤 영적인 걸 선택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때 요셉이 깨달았어요. 형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되고 확실한데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나는 형들에게 분명히 복수할 거야.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겠죠.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100년 뒤로 후퇴해버립니다. 요즘 뭐를 깨달았습니까? 세계복음화의 가장 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영적인 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 완전히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이 잘만 깨달으면 정말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속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해서 막 미칠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 말이요. 사람들 보세요. 교회 뒤집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들어닥치냐? 집안 다 뒤집어 버려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이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정치인들 만나는 가장 좋은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또 100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소문나서 또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왕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 왕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이 제일로 좋아하는 질문, 요셉을 향해서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제일 대답 잘하는 졸문성, 예, 그게 제 전문입니다. 막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의 대답 기가 찹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겠죠. 임금이 꾼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또 100년 앞서갑니다.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사업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친 것 다 놓쳐버리면 안 되죠. 두 번째 게 뭡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 죽지 말고 영적인 것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라. 다른 사람 이혼한 문제 가지고 그렇게 생을 꼴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 다 놓쳐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이혼하든 결혼하든 뭔 큰 문제가 돼서 그걸 갖고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질문했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뭘 가르쳤길래 이 120명이 언약 붙잡고 응답 받았느냐 그 말이요. 세 번째 겁니다. 천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를 본 겁니다. 이때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아이들 막 왔다니까요. 치자들은 아이들 보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빨리 니네 집으로 가라. 부모에게로 가라고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아이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안수했습니다. 이게 천년의 응답, 미래를 보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도왔더니 이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그런 걸 이드로 장로가 노리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쉬운 얘기처럼 보이지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그 악한 사울왕이 있는데 가서 다윗에게 네가 앞으로 왕 될 것이다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다윗을 찾아가서 있었던 얘기를 다 했겠죠. 언약궤 얘기 다 했겠죠. 미래 얘기 했겠죠. 그래서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은 겁니다. 앞으로 네가 왕 될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게 천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보여준 겁니다. 정말로 흑암 세상 살리는 길은 보좌의 능력과 축복, 그게 우리 배경이고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세상 살리는 100년의 응답되는 한 사건, 그렇게 되는데 어떤 핍박 속에도 영적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살리는 거라 이 말이요. 마지막 한 게 뭡니까? 이 사실을 후대 차세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묘합니다.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 철학자들은 생각을 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생각을 강조했든지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인데 이거 진리를 모르는 위험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비밀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다른 거 생각 암만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는데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 가져야 됩니다. 이때 영원한 응답 옵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인 응답은 뭐냐? 100년의 응답은 뭐냐? 1000년의 응답이 뭐냐? 영원 응답이 뭐냐는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영원한 응답 여러분에 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때는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해버리면 미쳐버립니다. 아니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요셉이죠. 요셉 때문에 남긴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시작하세요. 우린 그냥 끝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생애에 하나님 내가 진짜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남은 생애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보좌로 갈 것이기 때문에 보좌의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또 우리는 육신 살려야 되는 영적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후대 차세대에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걸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 아이들 얘기를 자주 했죠. 뭡니까? 차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는 120명 성도가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 언약 딱 붙잡으세요.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꾼 겁니다. 영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내 주장, 내 생각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초대교회 발 같은 인물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세계를 살려야 될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모르면 큰일 나거든요. 순례자는 뭡니까?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복자는 뭡니까? 전도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언약을 누리다가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데 몇 년 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갔어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외국에서 많은 활동하다가 많은 일했는데 갑자기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걸려서 아무 이상 없는 사람도 있는데 사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뭘 느꼈는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부름받아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개인 종말이 옵니다. 시대의 종말, 지구 종말 오는 것인데 한 번은 우리가 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공, 많은 목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부름 받으니까 하던 것 다 그만두고 그냥 가야 돼요.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미래의 꿈도 많고 소망도 많지만 너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직 가야 될 나이도 아닌데 그냥 놔두고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남아있는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 하셔야 됩니다. 뭘 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세상 살린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